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26절 말씀은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교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국이다, 복음의 진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국밥을 한 번씩 드십니까? 네, 저도 한 번씩 먹습니다. 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아합니다. 네. 부산에 이사를 오니까 국밥집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맛집이라는 곳도 많이 있던데 가는 곳마다 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출하거나 속이 편하지 않을 때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하고 편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원하시면 저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함께 드셔도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국밥의 맛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 자체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국 자체가 맛이 없으면 별로입니다. 우리 교회도 국수가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 오랜 시간 지나고 맛있게 우려낸 국에다가 건더기를 넣고 고명도 좀 올리고 간도 맞추고 이렇게 먹으면 참 맛있죠. 그리고 국밥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거기에다 비법이 담긴 다대기라고 하나요? 양념장 같은 걸 딱 얹어서 섞어서 먹으면 아주 맛이 기가 막히죠. 국 자체에도 비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다대기 여기에도 비법이 들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대기의 역할이 뭘까요? 국의 맛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국을 더 맛있게 하는 역할이죠. 국 본연의 맛을 더욱 살리면서 더욱 감칠맛 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다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숟가락을 더 이렇게 얹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국 위에다가 한 숟가락 다대기를 얹었는데 국의 맛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린다면 그건 얹으면 안 되죠. 얹어서도 안 되고 내놓아도 안 되고 권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연의 맛을 버리는 것, 이것을 본문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오늘 함께 교독하신 본문에는 16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욕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는 탐심과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의 이름이 뭐죠?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번 다 빠짐없이 들러서 복음으로 잘 가르친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을 잘 세운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만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 그런 것인데 자꾸 여기에다가 다른 것을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또 혼란스럽게 본질을 흐트리려는 그런 시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순수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마치 명품과도 같이 귀하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짝퉁이 많은 것은 그 본체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니까 짝퉁이 있는 것이죠. 복음도 명품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흐트리려는 시도가 많이 있는 겁니다. 좋은 재료로 오랜 시간 깊이 우려낸 몸에 너무너무 좋은 보약 같은 그것이 복음인데 다른 것을 굳이 더해야 된다는 시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음 더하기, 좋은 복음 위에다가 율법을 한 숟가락 더 얹어야 된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유대인이면 좋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런저런 율법을 지켜야만 참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흐트리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더해야 한다는 그것은 그 순수하고 귀한 복음 자체를 더럽히고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 더해지고 한 숟갈 더 얹어지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교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한데 거기다가 뭘 얹어야 된다는 그것을 더하면 이신칭의를 사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편지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만으로 충분하고 틀림없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행위를 더하고 특히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하면 탐심과 정욕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는 선민 유대인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율법을 많이 지킨다.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지킨다. 이런 것. 말하자면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무엇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다름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받으면 그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을 급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수저 논쟁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덧붙여진 육체적인 그런 것들만 얼마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과 탐심을 채움으로써 만족함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복음에 이런 인간의 욕망을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서 아름답게 주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외에 인간적으로 더 뛰어나고 구별되고 자랑하려는 그 욕심,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려는 그 욕심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맺을까요?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 주여, 육체의 일은 예수 십자가 복음과는 완전히 관련 없고 정반대되는,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망에 충실한 이런 열매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의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21절,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1절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즉 복음에 다른 것을 자꾸 섞어서 덧붙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무섭지 않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천국 가지 못할 것이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좀 무섭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지옥 갈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부산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문제를 놓고 신앙생활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을 더한다거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자랑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의 삶의 은연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 가르치죠.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단을 말씀드리면, 어떤 이단은 전도 몇 명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 몇 명이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올리지 못하면, 어느 단계까지 올리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눈 씻고 봐도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욕망에 따라 자랑하려고 스스로 정해서 자신의 세를 불려서 자랑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위해서라면 거짓말, 모략, 사람을 속이는 것, 이런 것을 얼마나 예사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거룩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들의 얼굴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강박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들의 표정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심지어 지역별로 이렇게 있는데, 부산에도 어떤 뭐가 있고 대구에도 뭐가 있고,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거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서로 정보 공유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서로 그냥 경쟁 상대이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실적, 그저 목표치, 그런 거에만 목을 매다 보니 그런 거 서로 공유하지 않고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런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욕 없고 탐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돌직구로 던지면 목사님은 과연 자유롭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습니다. 저 또한 탐심과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욕심내고 싶을 때가 있고 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때로는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 그거 뭐라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거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주의 종이 많다는 것을 좀 더 나타내고 싶을 때가 또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이것을 했고 그 순간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됩니까?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직결이 됩니까?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문의 말로 하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할 뿐이다. 이런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런 것을 구하고 자랑할수록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만 하게 될 뿐이다. 이런 것들로 논쟁하면 승자가 없습니다. 승자가 없어요. 항상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런 것을 자랑할수록 화기애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분위기가 나빠지고 서로 누가 높은가를 다툼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누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누르고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하면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우리 스스로 누를 수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욕과 탐심을 우리 스스로 누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대항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 늘 해답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도 우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런 것들을 대항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간 과정이 많이 있지만 너무 지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지고 가려워졌다. 그 말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의 정욕과 탐심은 하나님 앞에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강조하고 육체를 강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네가 율법을 지킨 것이 대단하다, 네 육체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명백히 낱낱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날 뿐입니다. 조그만 육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에 그것이 비길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어떤 조그만 것들은 탐심과 정욕으로 이룬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욕심과 탐심과 죄와 모든 것이 가리워지고 무엇으로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탐심의 모습이 다 덮여지고 그리스도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의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어딘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모습이 스며시 스며 나오고 점점 더 그 사람은 약해지고 점점 더 그 사람의 탐심과 성욕은 연약해지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로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저는 그러면 이것을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말씀드리기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을 완성하셨으면, 한 번에 화목제물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얘기 어쩌면 처음 들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3단계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신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직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성령 받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여러분은 언뜻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어떤 게 제일 먼저 딱 생각나십니까? 방언을 행하고 병고침을 받고 금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선 먼저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그 책을 잘 쓰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 그러니까 이 책을 내용은 그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쓴 겁니다. 제가 방언이나 신유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참 방언도 받고 싶고, 제가 아직 방언을 못 받았어요. 제가 방언도 받고 싶고 그렇게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로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방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잘 안 되시더라고요. 다른 거 제쳐놓고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은사가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들을 쭉 소개하다가 제일 끝부분에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을 은사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9가지나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네, 그거 맞아요. 네. 속으로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거 맞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랑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기뻐하지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질투,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랑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닮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이 메말라 갈 때입니다. 그저 성도님만 보면 고맙고 좋고 기쁘고 인상이 펴지고 막 그런 게 목자라야 됩니다. 주일학교 애들만 보면 그냥 이쁘고 우리 애들 같고 뭐라도 사주고 싶은, 그냥 좀 하이파이브라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라야 됩니다. 성도님께서 슬픈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도와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 사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사랑의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역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참 저 사람은 진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옳은 것과 사랑하는 일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옳게 해야 되는 것과 사랑하는 일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을 택해야 할까요? 둘 다 택하지 말아야 할까요? 굳이 하나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옳은 것만 행하다 보면, 그죠? 옳은 것만 행하다 보면 사랑하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함으로 행하다 보면 결국 그 일이 옳은 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함으로 행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일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과연 은혜를 더해 주실까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섬김의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좀 일찍 나와서 한 번 더 하는 그것이 우리 섬김의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국은 깊은 맛을 우려냅니다.
굳이 다른 것을 섞지 않아도 그 자체로 깊고 좋은 맛을 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굳이 다른 것을 섞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진국은 곧 사랑입니다.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 9절, 23절, 그 9절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는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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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니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주위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믿음도 교회도 정욕과 탐심으로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세워지고 온전해집니다. 매주 금요일 다니엘 전도 때 한 달에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면 맛있는 간식을 하나 더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암송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번 달에 암송시킨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닮은 사랑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